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지금까지 며칠 동안 익숙하지 않은 여러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반가운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와 마주한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엘리야가 반가웠을까요? 어제 본문인 16장 하반부를 보면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며 통치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시기를 가장 악한 왕조가 다스렸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보면 그때의 악을 더욱 행했고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 시기를 모든 북왕국 역사 중에 가장 부강한 나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그들이 잘 알려졌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와는 달리 꽤나 잘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계속해서 부유했고 강한 세력을 형성했고 영향력도 키워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그가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는 그때 그 나라의 왕인 아합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한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 저주나 협박에 가까운 말인 겁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는 것은 농경사회였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합 입장에서 감히 이 나라의 왕인 자신에게 나와서 갑자기 저주스러운 말을 해대는 이 엘리야는 결코 달가운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왕 앞에서 선전포고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의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역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시려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 3절 이하를 읽어보니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너는 저기 멀리 가서 숨어 있어라. 하나님이 왜 지금 엘리야가 숨도록 명하시는 걸까요? 네, 엘리야가 큰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이 그에게 분노하여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그로 인해 상황이 반전되기는커녕 자신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가 숨는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시냇가 곁이라서 겨우 물은 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었지요.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들 아니면 배를 채울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이 참 신비하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쫓기고 피신하는 판국에 그래도 좀 풍족하고 넉넉한 상황을 주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 나를 왜 이토록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숨어 지내야만 하는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가? 이러한 원망과 걱정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여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상황이 공감이 가시는지요? 지금 그의 모습이 공감되신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하고 발달한 문명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만들죠. 우주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기적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죠. 예전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참 인생에 찾아올까 말까 한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려는 노력만으로도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즘은 신이 허락해야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기적마저도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그 문명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도 매우 고도화되어 버려서 이제 각자가 현실이 아닌 머릿속에서 자신의 인생 설계에서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우리의 말을 그저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웃으며 넘기지도 않을 겁니다. 잡아 죽이려 하고 사회적으로 도태시키려고 하죠.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살았더니 위기에 처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난 이 세상이 바뀌기는커녕 그 세상의 위험에 내가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까마귀가 뭐가 신비롭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고 시냇가 물 떠먹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보호하심 아래 당당하게 먹고 마시며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그 결과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보호하심 아래 이 세상에서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서 까마귀 만나는 인생이라면 어떠신지요? 어쩌면 지금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기는커녕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더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남 이야기만 같지는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냇물과 까마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물과 까마귀, 그것들은 그저 엘리야의 목숨을 연명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물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 물에 비친 자신을 보았을 테지요. 하루에도 여러 번 엘리야는 엘리야를 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 이 고백이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합과 이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이냐 행세하여도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엘리야는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굶주려 있을 때마다 하늘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는 까마귀가 날아오는 것이 보이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냇물과 까마귀 덕분에 엘리야는 그곳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엘리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냇물, 여러분의 까마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통로들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한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큐티하면 눈치를 줘서 직원들 중에 가장 일찍 출근해서 큐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청년에게는 그런 이유 때문에 화장실에서 큐티를 한다고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인인데 당당하지 못하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해주는 시냇물과 까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그저 연명하는 정도로 역사하지 않을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엘리야하게 하실 것입니다. 초라하고 소외된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생명이, 어떤 풍족한 음식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이 누려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엘리야가 만약 시냇물로 단지 목숨만을 연명하고 있었다면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생명줄이 끊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시냇물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면 그는 이 상황이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다면 이제는 다른 것을 통해 엘리야에게 그 고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지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이 물을 말라버리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아 가물어버린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또 어디로 인도하셔서 또다시 그 고백을 확인하게 하실까. 시냇물마저 말라버린 그 순간에도 엘리야에게는 그 소망의 기대가 차올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시냇물과 까마귀, 그거 우리에게 그저 연명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소망 없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큐티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엘리야의 시냇물과 까마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요,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참된 생명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시냇물의 은혜, 까마귀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것을 통해 오늘도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꼭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온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